우리 시편의 말씀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시편 26편 1절 먼저 읽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의 고백인데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며. 거짓말이야.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죄와 간음죄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들이 쓰는 랭귀지로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러면 거짓말. 근데 이 속에 비밀이 있겠죠? 성경에는 행이 완전하다는 것이 시편에 굉장히 표현이 거듭되고 또 다윗의 시편과 다른 시편에도 행이 완전한 자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이 완전했다는 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다면 다윗은 처음부터 이거 헛소리니까. 우리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서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길에 행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먼저 그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절 다시 그대로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그러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게 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아멘.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지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분의 집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공경에서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그때는 좋은 건물도 아니죠. 천막으로 된 성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라.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곳에 갈 수 없을 때 눈물로 내 앞을 가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 없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훔치고 뺏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믿지 않고 행하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무수한 죄에도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오늘 갑자기 또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아침부터 조 목사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아멘을 안 할 거야 그러신 거 아니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이 그를 완전한 길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어서 어찌하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안 가든 아멘, 동의가 되든 안 가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때 그것이 완전한 행위로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그래도 모자라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저주저하고 자꾸 무슨 협상하고 하나님과 자꾸 밀고 땡기고를 하고 있으면 성령이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순종해봐, 믿고 하나님께 맡겨봐, 아멘, 소리지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도가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토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메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보다는 첫 번째, complete하다. perfect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complete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인정하시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다. 우리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다. complete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ious, P-I-O-U-S. 한국말로 경건하다. upright. 구약의 시편에는 upright가 항상 한국말로 의라고 번역되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30편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악인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근데 악인의 반대는 원래 의인이야. 악인, 의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인이 뭐냐? 의인이 뭔지 설명하는 시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슬픔,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인데 의인이 들어갈 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리라. 시편 118편 8절 가보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당신의 첫 번째 순간. 영어는 좀 길게 써도 돼서 영어는 좀 짧더라고요. 한국말은 좀 칸이 좁아서 그 다음 못 쓰는데 아니면 두 번째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신가 두 번째신가? 세 번째세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면 하여튼 그 외의 것들은 다 두 번째죠.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됐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죠. 그것도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 이런 말, 예수님은 절대로 무엇과 경쟁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 세상에 권세 있는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임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길 원할 때 성문을 때려부수시 빗장을 때려부수시 들이받고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내가 들어와도 되겠느냐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내 심령 가운데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려고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이거 예수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전도할 때 쓰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이미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둔다면 내가 그 성문을 때려 부수고 성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주님은 같이 한다. 예수님은 아무 것과도 경쟁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하여서 모셔다가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보좌 위에 그분을 자정하시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다른 이유를 대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디모데후서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조근조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들과 첩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에 대해서 막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일이 말세에 일어날 거냐면, 근데 그 말세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요즘 세상을 비춰보면 그 말세가 벌써 왔어.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 말은 하나님 대신 첫 번째 자리에 자기를 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돼요. 계속 아멘 안 하시고 째려보실 겁니까? 요즘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돈으로는요, 판사도 사고, 목사도 사고, 신부도 사고, 스님도 사고, 돈이라면 국회의원도 사고, 돈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말세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법관이 말이야, 사법을 책임지는 저런 사람들이 돈 받고 저지를 하네.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만약에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움직여갖고 그 돈 앞에 눈이 멀어서 어떤 짓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벌고 돈을 팔매질을 할 수 있으면서, 나는 돈이 첫 번째예요, 주님이 첫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그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돈을 첫 번째로 놨나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돈 좋지요. 편리하죠. 돈 많으면 뭐 세상에 답답한 일 별로 없고 뭐 인생이 참 스무스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내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럼 반드시 돈을 첫 번째 놓기 위하여 주님을 두 번째로 믿어요. 그런데 그 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자기를 사랑하기. 하나님과 나눠서. 즉 나를 내 인생의 보좌 중심에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고 첫 번째 자리를 내가 차지했으니까 주님은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밀려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 목사님 중간에 뭐 많이 있는데 예, 그것들은 다 증상들입니다. 그 증상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게 됐다고요?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하게 됐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쾌락 사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뭐냐? 그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 뭐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쩌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참 많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성도가 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자기를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이 밀려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가끔 요즘 뭐 흔해 빠진 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느 나라고 목사들이 타락해서 걸려갖고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 성직자쯤 돼서 저걸 못 이기고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는 데는 지나온 단계입니다. 단계 하나하나를 거쳐서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성경에 없는 얘기, 우리 실생활 얘기는
자기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요즘은 또 레포츠라 그러죠.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주일날도 야구. 제가 오늘 파라과이 선교 갔다 왔던 애들이 앞에서 막 끄덕끄덕 조이길래 끝나고 야 왜 파라과이 갔다 온 애들이 그렇게 성경 충만 다 떨어져갖고 뭐 지난주하고 완전히 딴 애들이 됐네. 목사님 어제 캐나다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캐나다는 왜 토요일날 가냐 그렇게 하려다가 잠깐만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얘네들이 파라과이 가기 전에 한 달 전 같았으면 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여기 와서 나타나게 사는 굉장히 달라져. 끄덕끄덕 졸더라도 기어이 버티고 앉아있고 그래도 찬송할 때는 좀 힘차게 찬송. 이거 완전히 딴 인간들이 됐어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 풋볼 게임이 뭐 슈퍼볼이 주일날 붙었다 그러면 교회 예배 빠지고 슈퍼볼 보겠다는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에도 우수하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한국이 메달 5개 땄었다 해서 몰라요. 저는 안 봐서 누가 땄는지 그랬더니 뭐 누가 땄다. 목사가 파리 올림픽 오느라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오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어제 밤에 그냥 아무거나 끄적끄적 써서 들고 나온다. 자, 학계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학계 1장 9절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다. 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이 말씀으로 2장이 풀리니까 학계 1장 9절. 학계는 구약의 제일 끝에 세 번이죠. 말라기, 거꾸로, 스가랴, 학계. 마태복음에서부터 조금만 반대로 가시면 학계까지 갑니다. 자, 1장 9절, 학계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려버렸느니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 지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곡식을 키우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했어도 굉장히 열매가 기대 이하로 떨어져서 실망하였고 그 조금 남은 것을 집에 갔더니 내가 확 불어서 곰팡이가 쓸고 우박이 오고 벌레가 먹게 만들어버려서 너희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아, 주님이 지금 심사가 단단히 보이시고요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그 이유를 대신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계속 있습니다. 내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게 놨고 각각 자기 집 짓는 데는 빨랐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성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같이 그 위용이 대단한 건물은 우리가 세울 능력이 없으니 그보다 훨씬 작게라도 그래도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지읍시다고 성전 공사, 건축 공사를 하다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보세요. 성전을 먼저 지으려니까 집을 아직 못 지었잖아. 외양간도 못 지었잖아. 그러니까 툭하면 성전 짓는 일에 동원돼서 공사를 하느라고 자기 식구들은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외양간을 제대로 못해서 막 늑대에 뭐 소도 한 마리 끌려가고 양도 한 마리 죽으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아니 그 성전 계속 지으세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 잘 무슨 바람막이 벽이라도 하나 해놓고 바닥에 뭐라도 깔아서 우리 식구들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도 우리 집도 못 지었는데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빠져나가니까 어느 날 성전을 짓자는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서 자기 집 짓기 시작하니까 지네들만 지어.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성전 짓는 공사 현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끝나버려요. 이러고 몇 년을 가면 6년이 갔습니다. 여기 다리오 왕 몇 년 이러면서요.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날짜까지 적어놓은 것은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게 몇 년, 몇 월까지 딱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뉴욕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운전도 좀 안 하고 또 기차 타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한번 기차를 한번 출하해보자. 여기서 M트랙을 타고 출발했는데 제가 뉴욕까지 6시간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조지 워싱턴 넘는 것만 잘 통과하면 6시간, 6시간 반에 들어가는데 10시간을 그 기차를 타거든요. 아니, 이놈의 기차가 뭐 조그만 시골역에 사람 한 명도 잘 안 타는 데서 다 쓰는데 옛날 우리 한국말로 완행열차를 타고 가요. 동네마다 이 기차가 다 쓰는데 저 센트럴 펜실베니아가 얼마나 별 볼 게 없는지 그냥 가는 동네마다 다 뻔해. 그냥 산 언덕에 뭐 집 몇 개 있고 농장 몇 개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기차가 쓸 때마다 여기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또 보면 뭐 뻔한 동네인데 그저 한 3, 40집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것들이 보통 150년, 100년, 2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어딘가에서 굉장히 땅도 척박하고 기후도 안 좋고 그 센트럴 펜실베니아의 옛날에 한국말로 퓨마라고 그러죠. 마운틴 라운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다 캠퍼스를 하는 펜스테이트, 우리 김공 교수님 둘째 아들이 거기 다녔는데 말이죠. 그 펜스테이트의 그 풋볼팀 이름이 리트니 라이언스예요. 그게 뭐냐 마운틴 라이언 퓨마예요. 거기가 가보니까 곰하고 퓨마밖에 없더란 말이야. 거기 가서 뭐 가족을 데려서 살려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을 찾아 들어온 이유는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스럽게 언제 어디서라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척박한 땅이라도 좋다 걸려 들어와서는. 근데 제가 그 마을들을 수십 마을을 봤는데 기차가 쓰면 뭐 보게 되잖아. 누가 내리나 보니까 뭐 거의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휙휙 좀 지나지 이렇게 하면 뭐 하도 안 가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섰으니까 이렇게 마을을 보면요,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요 항상 정중앙에 교회가 딱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집부터 짓고 남는 땅에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센터에다 자리 잡고 그 옆에 경찰서, 소방서, 뭐 학교, 법원 지어나간다. 교회 먼저 짓고. 그 사람들이 여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을에 왔다. 그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자기네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못하고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 플리머스에 처음 온 필그림 파더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교회부터 지었어요, 집부터 지었어요? 아니, 그건 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교회부터 지었어요, 집부터 지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만 그런 줄 아는데, 이 펜실베니아, 이 센트럴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크고 제일 높은 건물이야. 그 정도 큰 교회를 지으려면 성도가 1000명 있다면 그까짓 거 남자들 한 3, 40 가서 며칠 만에도 짓겠지만 그 동네 마을 전체 집이 20, 30집밖에 없어. 그 200년 전에 150년에 지은 건물들이에요. 1800 몇십, 1700 몇십 년대에 지은 건물. 뭐 10집, 20집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제가 볼 때 1년은 걸렸겠습니다. 몰라. 혹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빨리 지었는지 몰라도 그 몇 달 동안 최소한 자기네 집이 없이 그 짐승들 곰과 퓨마와 싸워가며 늑대와 싸워가며 성전 먼저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꿀딱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복주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있어. 돌아왔던 여기가 황무지로 변화있지 않고 포도원이 그냥 있고 집도 남아갖고 너희들 살만한 환경을 다 준비해놓고 돌아오겠는데 성전을 짓다가 지네 집부터 하겠다고 전부 다 빠져나갔으니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나오고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넘기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11절부터 1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개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여러분 학개가 선지자인데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정통하게 가리키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정통하게 확인해 달라고 백성들 듣는 앞에서 물은 겁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는 고기는 거룩한 것이니 그 거룩한 고기를 옷으로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이런 옷이 아니고 헝겊으로 쌌다 그런 거예요. 패브릭으로 싸서 놔뒀는데 잘못해서 그것이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이 뭐 기름이든지 와인이든지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 닿은 것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겠느냐? 율법을 가리킨 제사장들아 율법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렇게 안 됩니다. 오케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부모의 시체를 장사진에게 만졌어도 일단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다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먼저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내일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율법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선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질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옷에다가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미 거룩함으로 인정받은 성물인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어디에 닿아도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은 트랜스밋이 안 된다. 트랜스밋은 보통 전염되다는 말로 병균이 전염되다 그때 트랜스밋을 씁니다. 거룩은 전염이 같이 하세요.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짓는 일을 해서 백날을 여기 와서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어도 너희들이 성전을 네 손으로 만들었어도 그 성전 건물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못 만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공사하고 뭐 요즘은 성가대가 안 쓰지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키친팀에서 공사하고 성전 청소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아까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는 건 내가 완벽한 삶을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치료받아서 죄가 다 씻겨나가서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고 가늠한 인간이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죄가 다 백주대낮에 들춰나갔고 한 명도 모르는 사람에서 망신에 망신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표현으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고 지금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개도 웃습니다. 여기 저기 아침 예배 드리고 나온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 예,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기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남편은 지금 코네티컷에 그 잠수함 함장이라 얼굴을 잘 못 본데 한번 잠수함 타고 들어가면 몇 달 만에 나오거든요. 원자력 잠수함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만에 나옵니다. 물속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미국 대통령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 장소를. 그래서 남편은 거기가 있고 자기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데 자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아,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자녀가 아니지 속으로 그래서. 개도 웃어요. 개도. 다윗이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거는 개도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이 무슨 자신감으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완전함을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시편 26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음미하고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한 거예요? 조 목사 죄 안 지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사기. 제가 원본사님 지난 일주 동안 죄 지었는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뭐 지었겠지. 내가 그거 알 필요. 너너 미역이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장로님의 온 월드가 아니고 남의 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지금 누가 더 지었냐, 덜 지었냐, 누구 죄가 더 죄질이 나쁘냐, 누구 죄는 좀 그래도 귀여운 죄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먹었다면 아멘, 거룩한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안 먹었어도 거룩한 것이고, 믿음 없이 먹어도 죄고 믿음 없이 안 먹어도 죄라고. 오늘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첫 번째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죄 짓는 말이 나고 죄 짓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때 막 그 죄를 지어버렸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고 벼락 맞을까봐 막 여보 들어오세요 아니면 그래도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뭐 참 왜 이거 예쁘게 하고 무슨 자신으로 거길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씻겨주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용서해주고 새 사람 만드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한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저기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 겁나서 어떻게 들어가 그냥 천둥번개 때려 한 대 맞아 죽을까 봐.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사랑한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 신앙이 그 신앙의 고백, 우리를 여기를 담대하게 걸어들어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그 맛으로 여기를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율법의 해석이죠.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만졌을 때 그 나머지가 부정하게 됐냐 아니면 그 나머지는 원래 부정하지 않았던 거니까 정결한 상태가 남아있는 때 율법을 맡은 제사장이 바로 대답합니다. 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 커미티의 제사장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 제사장들이 동시에 NO!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죄나 악이나 더러운 것은 전염된다 안 된다. 제가요 며칠 전에 할라페뇨를 페퍼를 사왔어요. 요리할 때 쓰려고. 보니까 떨어졌어요. 한 봉지 사왔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우리 조아라가 쫓아오더니 아빠 이 할라페뇨 어디서 샀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요. 야,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 할라페뇨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베지터블에 리스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지금 발견됐는데 아빠 어디서 샀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얘기죠. 며칠 전에 산 게 그게 금방 기억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샀는데 했더니 아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어. 그 슈퍼마켓에서 산 할라페뇨에 리스테리아균이 있는 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전 리스테리아균이 뭔지 몰라서 살모넬라는 아는데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놔둬봐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 이 유튜브에서 리스테리아균이 얼마나
지독하고 치사율까지 돼. 그것이 잘못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런 메스터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박테리아다. 그래서 아침에 조아라 자고 있는데 조아라! 예, 할라페뇨 내다 버려라. 내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도 빨리 내다 버려라. 지금 냉장고에 그 할라페뇨 옆에 있던 과일을, 야채들을 버려야 될지 먹어야 될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첫 번째로 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에 이렇게 둔감하냐? 세상에 있는 대부분,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 다닌다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그 더러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눈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리스테리아균이 죽이지 않아도요, 약 한 달 동안 앓는데, 한 달. 그게 몸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면 한 달 정도 걸려야 리커버가 된다. 그리고 가끔은 죽는다. 특히 임산부나 애들이나 노약자는 거의 다 죽는다. 전 다행히 임신을 안 했으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다버려. 아니 뭐 그걸 꼭 먹어보고서 한 달 아프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놈의 거 버리길 잘못해. 그까짓 거면 이만한 할라페뇨 한 봉지에 제 생각 한 1불밖에 안 준 것 같아요. 바로 내다버렸어요. 옆에 이제 할라페뇨 내다버리자. 그 할라페뇨가 뭐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죄송합니다, 요즘은 목사들까지 우리 주님보다 뭔가 따지면서, 그게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한 거야. 취미생활이든 애인이든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안 쳤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그런 신앙으로 견뎌왔는데, 하도 요즘 주위에 아이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골이 타분하게 캐캐 먹은 그런 소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하냐. 아이고 그게 금요집회 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이세벨의 가르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꿰어서 음행하게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의 영역.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도요, 병은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뭐 너무 자세한 건 밝힐 필요 없죠. 제 위장에서 무슨 균이 발견됐는데 이게 그릇 같은 걸 같이 쓰는 식구들한테 전염되고, 그 위장에 그 균이 있는 한은 발음도 좀 힘든 균인데, 헬리콥터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균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놔두면 바로 위암이 된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막 협박해서 치료하라 해서 그놈의 약이 얼마나 많은지 한 달째 먹고 있는데 막 이만한 약을 몇 개씩 삼켜야 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제가 가끔 음식 먹다 남으면 집사람도 좀 주고 애들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못 죽었는 거야. 내일로 끝납니다.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병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거거든. 병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전염되죠. 건강은 전염돼야 안 돼. 내가 건강하다고 내 아내의 신앙이, 내 아내의 몸이 건강해? 내가 건강하니까 내 자식도 무조건 건강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성전 짓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놓은 일은요, 우리를 다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성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짓기보다 집을 먼저 짓고 외양간을 짓고 농장에 말뚝을 받고 닭장을 짓는 일을 먼저 했던 일이 전부 다 우리에게 손해로 돌아왔어요. 왜? 내 죄를 씻을 곳이 없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염하게 만드는 폐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니네도 바쁘지 우리도 바쁘자. 야 성전은 내년에 저기 추수 끝나고 올해 추수 끝나고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다시 짓자니. 그런 지가 6년째란 말이야. 왜 6년이 됐어요? 농사에 바쁘지 않을 때 짓자. 농번기에 말고 농한기에 짓자. 그런데 6번이 지나왔어요. 짓겠다는 거 안 짓겠다는 거. 한 번 핑계를 대고 한 번 이유를 대면요, 하나님이 벌써 첫 번째 아니 두 번째로 밀려난다면요 계속 밀려나게 돼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증상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말세 뭐 하는데 다 같이 썩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뉴욕 가는 것도 바쁘고 그러니까 오래 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아니 드린 말씀 다 드렸으니까 맺으려고 하는데 농담이고 할 말 있으면 더 해야지. 그런데 페르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페르시아를 이란 사람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란 사람 중에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 계통이 아닌 사람도 더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옛날 페르시아에 이런 잠언이 있었어요.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한 필 줘라. 그 사람이 말이 필요한 것은 도망가야 될 때 써야 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야죠. 왜 기분이 나빠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지 않고도 평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도록 뭐가 불편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불편해지면요, 제가 말 타고 도망가요. 뉴욕으로 도망갔다 올 테니까 며칠 더. 린 유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중국 사람인 것 같죠? 조그만 사람이, 등치가 왜소한 사람이 큰 그림자를 그리운다. 해질녘이 될 거예요. 사람이 작으면 그림자도 작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카톡으로, SNS로 수없이 서로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이 전염되어 거룩한 것이 전염돼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수없이 저 카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전부 다 그 알람을 꺼놨습니다. 밤새 카톡인데 전 또 선교지에서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걸렸어서 전부 다 꺼놔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새벽 3시, 4시도 까떡까떡 그러면서 일어나서 뭐야 그러고 또 껐는데 안 되겠어. 그 끄는 기능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더라 해서 꺼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날라오는 카톡, 이메일, 뭐 페이스북, 뭐 요즘 또 뭐 하는지 트위터, 또 뭐 이것저것 별거 다 나오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줍니까?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있다. 그 수많은 작은 그림자를 드려야 마땅한 사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자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해가 져서 석양으로 이제 좀 있으면 사라져 버릴 것들, 결단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고, 나에게 평안이 없다, 내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삼는 그 순간부터 다시 그 회복된다는 사실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